참 복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반역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로 가장 중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평이 그들의 특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일명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반역의 주동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동자들의 부류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에서 이 주동자들이 나왔어요. 첫째가 레위 지파, 그리고 두 번째가 르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는 고핫의 자손인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남 지파인 르벤 지파 사람들이 함께 가담한 사건이 바로 이 고라 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지파가 반역에 함께 뜻을 모았느냐? 왜 이 두 지파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반역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림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동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레위 지파 다음으로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서 있었고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은요, 동남서북 이런 순서로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행진할 때에도 동남서북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남쪽에 있는 레위 지파가 누구냐? 고핫 자손이고 남쪽에 있는 12지파 중에 함께 뜻을 모은 지파가 누구냐 보니까 르벤 지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과 르벤 지파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있었다, 같이 남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쉽게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뜻을 합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항상 동쪽 지파가 가장 중요했어요. 동쪽 지파가 먼저 행진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그 다음에 서쪽 지파, 그 다음에 북쪽 지파, 동남서북 순으로 항상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는 항상 1번이고 남쪽 지파는 항상 2번이 된 거예요. 행진하는 배치도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유다 지파,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행진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번째로 행진을 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옆에 누가 있냐면 고핫 자손들이 르우벤 지파와 가까이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진을 칠 때에도 가까이 있고 행진할 때에도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다가 주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파가 있고 또 좌파가 있어요. 좌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매일 좌파에 관련된 TV, 뉴스, 유튜브, 신문, 좌파에 관련된 것만 봐요. 좌파에 관련된 것. 그렇다면 우파는 뭐 아닙니까?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우파에 관련된 것만 봐요. 우파에 관련된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 누구와 그룹을 짓고 있느냐, 누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핫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들의 반역을 주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4사람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 중에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 온, 이렇게 저들이 반역을 주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저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택함받은 자 중에 유명한 족장 250명이 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제1주동자들이 있고 제2주동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1주동자는 4명이고 제2주동자는 이름 있는 유명한 250명의 족장들이 제2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 250명이 함께 반역에 가담했으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는 온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제1주동자 4명이 주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름 있는 250명의 족장들이 가세하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을 하는 사건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역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깨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역의 원인은요, 각각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원인 때문에 반역한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고라의 반역은요, 이 르우벤 지파와는 다르고 온 회중들의 반역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고라의 반역은, 이들은 레위 지파인데 주로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깨했어요.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론,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왜 너희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왜 너만 대제사장 가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느냐? 왜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돕는 일만 하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맡고 싶어서 맡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론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게 죽을 맛일 거예요. 죽을 맛. 내가 제일 죄인인데, 내가 제일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가?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게 된 것이지, 아론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친 것은 아론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맡은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성막을 가장 가까이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너희에게 맡겨준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더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고핫의 자손들의 불만은 아론에 대한 불만이지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불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종교적인 원인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원인에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주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있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이 너무나 살기 좋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을 때 왜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기력도 없고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했지요. 이들을 광야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더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무덤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언제 백성들의 눈을 빼려고 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백성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모세가 우리의 눈을 빼려고 했다 그래요. 언제 눈을 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빼려고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도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들의 불평의 원인이 뭘까요? 실용주의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잘 살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니 이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모세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들의 예물을 돌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지 분노가 컸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이런 실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의 반역은 이 르우벤 지파의 반역과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온 회중들은 왜 이 반역에 가담했느냐? 왜 이 반역에 가담했느냐? 이들은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냥 반역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을 주동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이름 있는 250명의 족장들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온 회중이 이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다가와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백성들을 죽였다 하면서 온 회중들이 지금 다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뽑아 세운 유명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만 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게 했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피상적인 원인을 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에게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연병이 확 퍼지게 되었어요. 연병이 오늘날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연병이 퍼졌다. 연병이 퍼져서 이 연병 때문에 온 회중 중에 14,7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론이 이때 급히 분향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온 회중이 다 죽는 것을 막으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은 다 여기서 연병에 걸리고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반역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반역 사건의 대규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4명이 주동했다가 250명의 이름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온 회중이 다 일어났으니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을 맡긴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이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모세는요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의 판결을 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고라의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보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니까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가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모은 게 아니에요. 고라가, 반역한 고라가 온 회중들을 다 모았어요. 내 편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편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온 회중이 다 내 편인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라.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떠나기보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범죄한 주동자만 벌하시면 되지 이 온 회중들을 다 멸하시겠나이까? 범죄한 자만 벌하시면 되지 이 온 회중들을 다 벌하시겠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도록 지시하라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라의 자손도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시편 보면 고라의 시편이 있잖아요. 고라의 시편. 그때 다 죽었으면 없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반역에서 돌이킨 자들이 있었어요.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온 가족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 속으로 그냥 묻혀버려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총회 중에 저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왜 기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함부로 비방하고 도전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해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중대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대하게 다루고 계신다. 그 이유가 뭐냐? 4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랬어요. 누구만 가능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향하러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는 제사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론도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나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예표로서는 아론이 있고 신약시대의 실체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아론은 어떤 인물이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실체는 누구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베드로의 외침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깁니까? 교주가 왜 생깁니까?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을 주느냐?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 나도 구원을 베풀 수 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한 중보자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왜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는 제사장 되면 안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 다른 종교에도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날 종교가 다원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다 길이 있다.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고라의 말과 같아요.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고라의 반역과 똑같은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음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확신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